안녕하세요. 10-27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나중에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할 때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이 이 성전을 완전하게 다 무너뜨립니다. 벽돌 사이사이에 금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인지 완전히 해체를 하게 됐고요. 정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이 재난의 징조, 이제 종말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볼 때는 두 가지 렌즈를 끼셔야 됩니다. 먼저는 임박한 종말, 바로 AD 70년경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상황들을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언젠가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를 함께 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이 말씀 문자적으로 보면은 정말 AD 70년경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먼저 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3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일단 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도 그러죠. 예전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또 난리야 난리,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는 이런 모습들. 10절에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그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내는 거죠.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멸망에 가정한 곳이 거룩히 선 것. 이것은 우선은 이전 시대로 더 가보면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제우스 신이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수전절이 되고요. 그때 이제 마카비 혁명 하스몬 왕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황제를 숭배하도록 황제 신상을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보시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6월절이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의 징조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꾸역꾸역 다 오는 거예요. 피하려 하지도 않고 결국 그 안에서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기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빨리빨리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도망을 하라.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간 사람이 있고 살아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살게 된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과 함께 동일하게 볼 것이 나중에 어, 보시면은 인자가 다시 언젠가 이 모든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그때 보시면 28절에 죽음 있는 곳에 독수들이 모을 것이다. 징조들이 보일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박해를 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박해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사실 이 말씀이 큰 힘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제 초대교회의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에 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9절부터 보시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언젠가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됐다. 여러분들 이러면 구원받은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지금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날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일을 다 감당하지 않고,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 그냥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그런 책임을 다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부터 보시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이제 4월 달에 처음 파결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진짜 열매를 이제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겨울을 뚫고 이제 여름, 4월을 지나서 여름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름이 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도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은 그 뭐 38절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자기 할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36절에 그날과 그때 곧 인자가 재림하는 그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요. 41절에도 보시면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47절에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누구한테 맡길까요?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맡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 멍, 오늘 이제 하루를 끝내면 마치 이제 이 세상이 정말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은 인생이 오늘 하루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그 45절에도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게 되면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건 지도자들에 대한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5장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의 슬기 있는 자들이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잘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은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시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달란트, 재능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10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1달란트. 이 1달란트 금액도 엄청납니다. 이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잘 개발시켜야 되죠. 달란트는 개발을 하고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써야만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목회자한테 주는 거라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 가르치고 그들을 잘 목양하는 일이 되겠죠. 또 각 리더로서 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업을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줄 수 있는 또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요. 오해한 대로 결국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바깥 가운데로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는 일을 그것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개발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 잘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었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30절을 보시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지. 그러면 이 최후의 심판에서 결국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가장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더라고요. 35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때 영접하였대요. 아니, 30절에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보시면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 의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나라가 되면 그들은 예비가 된 거죠. 근데 반대로 왼편, 염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라고 불리우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정말 영혼에 관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힘이 돼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교라는 것으로 다 뚫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의 상황들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뚫고 지나가죠. 14절에 보시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란은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려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과부의 헌금하고 사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라 나오죠. 그 가난한 과부의 그 헌물까지 이걸 가지고 이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으면 그 가난한 과부, 그 헌금 없는 것 중에서 그것을 다 드리게 만들었을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그 생활은 책임을 져주나? 책임도 져주지 않으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검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리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네. 반박할 수 있는 지혜와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부모도 배신할 수 있고 형제도 배신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20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럴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실제로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면 빨리 피하라는 거죠. 29절에 보시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제 성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 기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인내로서 또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아름답게 따라가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